안녕하세요. 11월 5일 토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 저는 금요기도회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1년 만에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했더니 목이 쉬고 땀으로 흠뻑 젖었었는데요. 오늘은 내일 있을 추수감사주의 준비와 이번 주부터 매주 토요일 2시마다 어쿠스틱 워십 기타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0주간 진행될 이 기타반을 통해 아름다운 찬양의 연주가 흘러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매주일 오후 2시마다 교인들 대상으로 창세기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말드라의 오프라인 버전이 아닐까 싶어요. 나의 경험과 감정에 부딪히는 부분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 여러모로 기대가 된답니다. 여러분의 가을은 어떤 감사로 또 찬양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계신가요? 오늘 말드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결단이 충만한 시간 되길 기도하며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마음은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위가 높은 세리장이었지만 자신의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김을 구했던 기도자 세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처소를 마련한 낮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를 향해 무리 사이를 뚫고 다가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고 싶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는 조롱을 무릅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즉 삭개오만 얻으면 다른 무엇은 다 잃어도 상관없다는 듯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매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삭개오는 그동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을 시작해요. 이것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떠났던 이전의 부자 관원과는 완전히 대조된 것으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과거 죄가 가져다준 혜택에 안주하기보다 새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내 삶이 통째로 바뀌는 사건이요. 전혀 다른 가치와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말씀에 걸맞는 회심의 사건이 있었나요?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있는 나라를 대체하고 그것도 당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마치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되듯 즉시 임하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다 임한 것이 아님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열렬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자신들의 기대와 환상이 무너지는 날 예수님을 외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지나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문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문화 비유 속의 귀인처럼 맡겨준 것에 얼마나 충성했나 또 변치 않으며 성실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문화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의 성공 유무가 아닌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주님을 오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그저 그에 어울리는 결과와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거짓 평화가 아니라 생명의 평화를 주러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로마의 평화는 강한 권력과 군대 아래서 두려워 숨죽이고 있는 평화이지만 참된 평화는 거짓과 맞서고 불의에 대항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평화와 맞서며 또 자신의 희생을 통해 샬롬을 이루십니다.
수동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그저 당하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고난과 희생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이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정복자가 아닌 스가랴가 예언한 겸손과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시죠. 이 왕은 굴림이 아닌 죽음을, 영광이 아닌 수치의 십자가를, 선동이 아닌 섬김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희생, 겸손뿐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비록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바로 예수님만이 이 찬양에 합당한 구원자이심은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중지시키고자 했지만 그들이 중단시키더라도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가 주는 힘과 기득권의 논리에 의한 평화가 아닌 그것을 맞서고 저항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안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1절부터 평화의 터전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것은 평화가 깨어져 버린 예루살렘을 향한 공감과 통감의 눈물이었고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향한 분노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향한 큰 기대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반영해요. 마치 어느 날 무너져 버린 교회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 가려져 버린 복음의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 이때가 예수님의 눈물에 동참할 때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제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던 자들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속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와 법칙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얼마나 대견하셨을까요?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긍휼과 공감과 통분의 눈물을 흘리실 때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그 길 위에서 걷게 되길 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충성과 눈물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사,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을 상상해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흘리셨을 눈물들을 상상해 봅니다. 주님, 함께 울고 싶습니다. 펑펑 울고 싶습니다. 눈에 눈물이 마른 자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오르실 예수님 곁에서 마음껏 소리내어 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